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아이들의 대학 입시 경쟁,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또 학교를 졸업하면 그다음에 취직 경쟁, 취업 경쟁, 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진급 경쟁이죠. 기업 간의 제품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 같으면 두 개의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대표적인 두 기업이 아주 치열하게 자기네가 1등이라고 서로 제품 광고를 하면서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경쟁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쟁 없는 스포츠는 상상할 수가 없죠.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경쟁에 연루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어요. 경쟁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항상 경쟁이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경쟁에는 분명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기업 간의 경쟁이 있어야 제품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고객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경쟁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긴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현악기 같은 경우에 줄이 적당하게 팽팽하게 감겨 있어야 제 소리가 나지, 이게 풀려 있으면 제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경쟁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긴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에 이 경쟁이 가져다 주는 긴장이 없다면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9회 말 투아웃 이후에 역전 드라마는 전부 경쟁이라고 하는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짜릿한 감동입니다. 그러나 경쟁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죠. 상생의 경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경쟁은 비인간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지나친 경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래서 결과만 중시하는 결과지상주의로 몰고 갑니다. 이런 경쟁의 어두움은 곤모술수,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를 양산해내면서 살인이나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경쟁이 가장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전쟁입니다. 경쟁 상대를 힘과 폭력으로 제압해서 자신의 뜻에 굴복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경쟁은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을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빠뜨리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승자가 독식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에 선수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사실은 금메달 못지않게 실력이 사실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금메달만 알아줍니다. 그리고 프로 경기에서 우승이 거의 상금을 독식합니다. 그러니 2등은 필요 없다는 인식이 경쟁에 참여한 사람은 물론 그 경쟁을 지켜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사실 경쟁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경쟁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쟁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경쟁을 부인하며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경쟁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며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경쟁을 신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블레셋의 그랄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삭의 본래 직업은 목축업이었습니다. 농사는 그의 전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 지은 땅이 어떤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쭉 자세히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머물게 된 곳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브레셋 사람들의 땅이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객이죠, 객.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 같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물러 살면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되었으니까 이삭이 농사 지은 땅이 어떤 땅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은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차지했을 겁니다. 그 땅에 나그네였던 이삭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된 땅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런 척박한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수확이 100배라고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축업도 잘 되게 하셨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매우 많아졌다. 거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순종했던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이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견제의 대상이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그랬거든요. 아주 불리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 경쟁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삭이 원래 살던 곳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랄을 거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데 26장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모두를 다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풍성합니다. 우리가 이 기복신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다면 다른 것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뭘 아끼시겠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도 주셨는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어요?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적인 필요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오직 물질적 필요에만 관심을 두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은 항상 전세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인 필요가 물질적 필요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의 경우에 물질적 필요만을 생각했다면 흉년을 피해서 양식이 넉넉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위해서 그 땅에 살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필요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필요에 순종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받기 합당한 믿음, 일관성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이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순종임이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예쁜 미인인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만약 이삭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분명 믿음의 결여입니다. 믿음이 결여된 행동을 했으니 보상의 원리로 따진다면 손해를 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삭은 이 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자기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8절에 보면 그랄에 산 지 오래된 어느 날 이삭이 집에서 아내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을 나무랐어요. 9절에 보면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이삭을 책망합니다.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사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인 것을 알면 배신감도 느끼고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아비멜렉은 이제 이 그랄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한 대가로 쫓아낸다든지 뭐 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경고를 내렸어요.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경쟁 분위기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텐데 미인인 아내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쁜 내 마누라 때문에 나를 죽이고
마누라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블레셋의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이제 오히려 아내라는 사실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앞에서 제가 읽었던 것처럼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가 때로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일관된 믿음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아래에서 그가 보여준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뭔가 좀 석연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이삭은 불리한 경쟁 구도 속에서 믿음 없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한 경쟁 구도를 형성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한순간에 확 처박히기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로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닫힌 세계관과 열린 세계관의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성공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는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냈습니다.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것은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좋은 땅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잘 되니까 이제는 나가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되면 사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정말 그건 쉽지 않은 말이에요. 경쟁 상대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견제의 대상인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할, 섬겨야 할 이웃으로 보아야 합니다. 시드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우리와 경쟁 상대가 아니라 협력해야 할 이웃입니다. 직장 동료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돕고 섬겨야 할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문제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나, 아니면 그들의 요구대로 떠나야 하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이삭이 발견하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와서 이렇게 메꾼다든지 쫓아낸다든지, 이거 하나님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삭은요, 기질상 기꺼이 싸우는 투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싸움을 피하는 스타일의 인물입니다. 아마
이삭을 데려다 놓고 MBTI 테스트를 했다면 그 사람은 INFP였을 겁니다. 제가 ESTJ인데 저하고 정반대의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막 이성적으로 뭐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도 어떤 관계를 중요시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밥그릇이 걸려있는 싸움에는 추워도 양보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의 요구대로 그 땅을 떠났어요. 그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찾아내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자기네 우물이라면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또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싸움의 정당성을 갖는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물 경쟁에서 이삭은 매번 패배에 가까운 양보를 일관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않는 곳까지 밀려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판 우물의 이름을 넓은 곳이라는 의미를 지닌 르호봇이라고 부르면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기질상 이삭과 정반대 스타일은 제가 신앙을 다 빼버리고 그냥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삭이 좀 비겁해 보여요. 뭐 사람이 이렇게 쫀쫀하나, 뭐 죽기 살기 한번 붙어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우물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왜 3번씩이나 우물을 찾으면 빼앗고 하는 것일까요? 우물이 생존의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물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엔 이 마을이 우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옛날에 농촌들 가보면 마을 중앙에 항상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거든요. 이건 세계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우물이 생존의 근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물 없이는 못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물을 먹어야 하지만 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축에게 물을 먹여야 하기 때문에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빼앗는 것은 생존의 근거를 빼앗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우물을 생존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을 썼는데, 닫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닫힌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닫힌 세계관이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우물,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우물을 차지하지 못하면 나는 거기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이 우물을 차지하면 나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낙오되거나 아니면 뭐 손해를 보거나 패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그 닫힌 세계관입니다. 물론 이삭에게도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빼앗기면 다시 우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블레셋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존 근거는 우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삭 자신의 생존 근거는 우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생존 근거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열린 세계관이에요. 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물이 중요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먼저 팠습니다. 그러나 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치 우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생각으로 블레셋 사람과 맞서서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시비를 걸면 그래 그냥 줘버리고 다시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싸움을 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싸움은 대부분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어두운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맞서야 하는 대상, 그 대상 가운데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알량한 전통과 신학 지식이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버려야 하고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싸움이 있어요. 피해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부부 싸움을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냉철하게 지켜보고 있으면요, 대부분 다 자존심 싸움이에요. 많은 다툼과 분쟁이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존심 싸움이에요. 단순히 이익이나 주도권을 놓고 증오심과 저주를 부르는 싸움, 이런 싸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위해서 그랜드 피아노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랜드 피아노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놓고 이걸 어디다 둘 것인가를 놓고 두 장로님이 의견이 대립이 된 거예요. 한 장로님은 그냥 아래에 놓고 사용을 해도 뒤에까지 소리가 다 들린다. 근데 다른 한 장로님이 우기는 겁니다. 이걸 여 강대상에 올려놓고 쳐야 뒤에까지 소리가 크게 잘 들린다는 거예요. 서로 구피상구 서로 싸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십이 이렇게 서로 분쟁이 되면요, 교인들이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A 장로님 지지하는 사람, B 장로님 지지하는 사람, 집사들도 A 장로 지지하는 사람, B 장로 지지하는 사람, 교회가 둘로 확 나눠졌어요. 결국은 한 장로님이 교인들 끌고 나가서 교회를 깨버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이거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게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까? 그러는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쇼핑몰에서 둘이 탁 만났어요. 몇 년 동안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던 사이인데 그냥 우연히 탁 만난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이렇게 계면적인 웃음을 웃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악수를 하게 됐는데, 악수를 하고 나서는 한 장로님 우리가 그때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 그때 당신이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그랬어, 내가 피아노를 올려놓자고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싸움을 하고는 교회를 두 쪼가리를 낸 거예요. 이런 자존심 싸움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싸움입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당한 경쟁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정당한 선의의 경쟁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합격해야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선의의 경쟁은 우리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탐욕스러운 이권 다툼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독을 품고 증오심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은 마땅히 피해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은사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 본문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이다라고 그렇게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책망을 들었어요?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가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야 할 싸움을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이 그랄에서 겪었던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축복을 주셨다가 그곳에서 쫓겨나는 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우물을 발견하게 하셨다가 왜 빼앗기게 하셨을까요? 왜 그랄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편안하게 살게 하시지 않고 이런 괴로운 일들을 반복해서 겪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물을 발견했다면 그냥 편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시지 왜 그랄 사람들의 시기와 변덕을 막아주시지 않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환경에 안주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은 변덕스러운 존재입니다. 선심을 써서 이삭을 지켜줄 것 같았던 아비멜렉은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삭이 강해졌다고 쫓아냈습니다. 간도 꺼내주고 쓸개도 꺼내주고 뭐 다 줄 듯이, 그러다가도 한순간에 돌변해서 뒤통수를 치는 게 인간이에요. 또한 부유한 환경에 안주하면 사명을 잊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가 세속적인 성공을 거둘 때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걱정거리 없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사명을 잊습니다. 초심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해야 할 것, 또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삭을 포함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대부분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공부했다고 해서 모두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두가 세상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탁월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성공과 신앙적인 성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적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경쟁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뇌물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진급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 컨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시험의 경쟁에서 컨닝한 사람보다 더 낮은 학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수입이 줄고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당하게 신앙적으로 경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항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잘했다고, 잘한다고 박수치고 지지 않은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예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로 살려다가 경쟁에서 뒤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 바보처럼 자기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나?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분명 생존이 달린 문제이니까 이것을 좀 더 치열한 마음으로, 좀 더 악착 같은 마음으로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빼앗으려고 할 때 뺏기지 않으려고 싸우지 않고 그냥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기든 지든 내가 최선을 다해도 경쟁에서 질 수 있어요. 설사 최선을 다해서 경쟁에서 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기느냐 지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 결과에 목을 매는 것보다는 믿음 안에서 정당한 경쟁을 추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삭이 브엘사바로 올라갔을 때, 브엘사바는 원래 이삭이 살던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대로 이삭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언제나 이삭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상급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143장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낸가 그 사랑 크셔라. 그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얇은 길거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함께 떡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향하여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온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떡을 받기 원합니다. 이 전병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받으시고 나중에 함께 다 같이 먹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다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잔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빛의 아들 딸로 이 땅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의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 같이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양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지체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살찌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주보 3면에 기재되어 있는 노예 정권위원회에서 보내온 글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고 예물을 위한 기도와 축도는 서상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우시며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